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전에 신학교에서 미국 교회를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도 또 많이 쇠퇴하고 있는 교회도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서 또 예배도 드리고 강의도 듣고 또 그렇게 둘러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기간 중에서 제가 조금 불편했던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불편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햄버거 가게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햄버거 가게에 가면은 그냥 빅맥, 와퍼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미국 햄버거 가게는 가니까 자꾸 저한테 뭘 물어보는 겁니다. 야채를 전부 넣을래 말래? 또 소스는 어떤 거를 할래? 또 고기는 얼마나 구워주랴? 또 사이드 메뉴는 감자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할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잘 들리지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는 저한테 자꾸 선택을 하라고 하니까 야, 햄버거 하나 먹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그 백인 아줌마를 보니까 뭐는 넣고 뭐는 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냥 마음속으로는 그냥 가장 맛있는 조합으로 네가 알아서 해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여러분 그 말도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물어보면 그냥 대충 예스라고 하고 그리고 그냥 다 넣어달라는 뜻으로 그냥 올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실 그 가게에서 고객이 좋아하는 취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 것이지만 그런 선택이 익숙하지 않은 저는 야, 미국 햄버거 참 어렵구나. 역시 햄버거도 한국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잼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했냐면 마트에서 이제 잼도 여러 가지 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가지 잼을 쫙 늘어놓고 진열해서 팔 때와 그 중에서 괜찮은 거 6개만 진열해서 팔 때 고객들이 어느 경우에 더 잼을 더 구입하는가 이런 선택에 대한 실험을 했어요. 결과는 6가지를 진열한 경우에는
그것을 본 고객의 30%가 잼을 사기로 결정을 내려서 샀고요. 반면에 24가지나 되는 다양한 종류의 잼을 진열했을 때는 그것을 본 고객들의 3%만이 잼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한 분은 그 결과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무조건 많은 수의 선택지를 주는 것보다는 적당한 수의 선택지를 주어야 실제로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선택에 더 확신을 갖게 된다, 더 만족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취향을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 시대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너무 무시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에 서게 되는데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에 생각도 많아지고 더 신중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기 직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세계 최강의 제국인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 후 시내산을 출발해서 약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라는 곳에 도착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 새로운 공간, 새로운 역사를 눈앞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드디어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감격적인 역사를 향해서 발을 내딛고 출발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멈춰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라는 책은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신명기는 또한 오늘 2024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상황과 연결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러분의 일주일의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작년하고 조금 많이 달라지셨나요? 작년의 삶을 이런저런 아쉬움도 있고 작년에 이런저런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새로운 시간에 그것을 또 다시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시간을 그냥 전에 했던 대로 쳇바퀴 돌듯 사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시간을 아깝게 낭비하는 것이죠. 이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비록 일주일이 지났지만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역사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다시 보면서 우리도 새해를 위한 영적인 준비, 마음의 준비, 그런 준비를 잘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멈춰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회고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새 땅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다.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목표인 가나안 땅의 남부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갈 때 이 남쪽 진입로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2년쯤 되었을 때고,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출발한 지 10하루째 되는 날이었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죠. 2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라. 주저하지 말고 가서 정복해라. 차지해라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그 명령을 곧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자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서 어느 길로 가면 좋을지, 어떤 지역부터 올라가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정탐꾼들을 보내죠. 얼마 후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보고를 할 때 그 땅에서 재배된 아주 탐스러운 열매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와서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모두 환호를 했겠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어지는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 땅이 이렇게 좋긴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키도 크고 장대하고 그 성읍들도 크고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높고 웅장하고 우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보고를 해요. 여기서 아낙 자손은 이 고대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거인 족속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골리앗 나오죠. 골리앗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의 후예였다고 봐요. 자, 이런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보자. 가야 해. 그냥 가자. 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다른 명칭인데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까? 우리를 다 죽이시려는 겁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예요? 그냥 이집트에서 살게 내버려 두지 저기 저 거인 족속들 저 엄청난 곳을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주장도 나와요. 실제로 마음만 먹으면 넉넉 잡고 한 달 안에, 빨리 가면 2주 안에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 요구들도 쏟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들의 낙심과 절망, 이들의 탄식과 원망,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들의 그런 반응이 그렇게 철없는 어린애 같은 반응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인가? 여러분, 지금 정탐꾼들이 하고 있는 보고는 아주 사실적인 객관적인 보고들이었습니다. 보태진 것이나 과장된 것이나 축소된 것이 없는, 요즘 말로 하면 무슨 가짜뉴스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팩트를 보고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산 사람들이죠. 국가나 조직이나 군대 조직이나 국가적 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공격해오는 적들을 방어하는 전쟁은 해봤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새화된 도시와 그 도시를 둘러싼 성곽을 포위하고 점령하고 공격하는 공격적인 전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할 만한 장비나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모든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충분히 낙심할 만하고 탄식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무모해 보이고 너무 비합리적인 그런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수백 년 노예 생활에서 이제 나온 지 2년 정도밖에 안 된 이 사람들, 땅을 정복할 만한 어떤 지식도 경험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해라, 정복해라. 말이 쉽지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제가 만약 거기 있었다면 나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래도 순종해야지 라기보다는 아니 이런 현실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뭐 죽으라는 거지. 이게 뭐야?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상황이냐 믿음이냐 이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 서 있는 것이에요. 상황을 보면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맞고 믿음으로 하면 올라가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정복하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엄중함 앞에서 두려워하고 주저하며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모세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와 광야에서 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 때 이집트를 물리치고 광야에서 아말렉을 물리쳤던 그때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모세는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등에 업혀서 하나님이 길을 헤치시고 적을 물리치시고 이기시는 것을 보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전부 하나님이 나서서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묻어간 것뿐입니다. 지금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 당신들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집트의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것을 똑똑히 봤지? 다 기억하지 않니? 광야에서도 끈질기게 너희를 괴롭히는 아말렉 족속들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것을 보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왔잖아. 그리고 어젯밤에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불기둥에 손발 쬐면서 얼어 죽지 않고 살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이 뜨거운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타 죽지 말라고 덮어주시는 저 구름 기둥 보이지 않냐? 너희의 과거와 현재와 현재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적들이 아무리 크고 장대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눕히실 것이고 그들의 성이 아무리 두껍고 커도 튼튼해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실 거야.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계속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고 입혀주실 거야. 자, 어떻게 할래? 그런데도 믿지 못하겠어? 모세는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그 기억들을 벌써 잊어버린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원자이고 너희의 공급자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전사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새까맣게 잊을 수가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 등에 업힌 너희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서운 것이냐?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너희는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말씀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표현이 발견되죠.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리고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여기 특별한 표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가셔서 그들의 갈 길을 준비해 놓으신다. 이 길이 좋을지 저 길이 좋을지 하나님이 먼저 다 걸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구름과 불로 그 방향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 그 사막 땅에서 어디에 장막을 칠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어디에 치면 안전하고 좋을지 다 봐두시고 거기에 머물게 하신다.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 길에서 만날 일들을 미리 다 체크하고 어떻게 대처하게 할지 준비 다 해놓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광야를 걸어오면서 너희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배가 고프지도 않았고 목이 마르지도 않았고 얼어 죽지도 않았고 타 죽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데도 믿지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진지한 이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모세의 설득과 그가 제시하는 근거들을 들으면서 믿음이란 뭐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무턱대고 덮어놓고 앞뒤 가리지 않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야, 너희 그냥 무조건 믿어, 무모하다고 비합리적이라고 투덜거리지 말고 그냥 따라와, 그냥 믿어, 하나님이 한다면 하는 거야, 군소리 하지 말고 따라와, 적들이 무섭다고 우린 능력이 없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와.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행동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사건들 속에 경험되는 하나님의 역사들, 나와 내 주변에서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셨던 하나님의 사실들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행동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미래를 살펴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내 앞길을 먼저 가보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확실하고 더 합리적인 행동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의 순간, 힘들었던 일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등에 엎여 있었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우리 앞서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분명하게 되새겨서 우리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의 내 삶에 또다시 함께 하실 하나님, 또다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4년에 출발선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도 않은 2024년을 우리보다 먼저 가보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새해를 전망하는 그런 책들이 유행처럼 많이 출간되어 나옵니다. 그런 책을 읽어보면 새해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책들이 나오는데 그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매년 살펴보지만 저는 사실 별로 신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저자들이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
예측을 하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아무리 전문가라도 2024년을 먼저 가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100% 신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길을 지키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잘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상황 앞에서 어쩌면 이스라엘처럼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길을 멈춰 세우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뼈아픈 실패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쩌면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실패의 상황과 수렁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것을 먼저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믿음의 무장을 지금 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답이 보이지 않는 기가 막힌 상황을 올해 우리도 만날지도 모릅니다. 상황은 엄중한데 내 능력은 너무나 미천하고 보잘것없어서 이건 불가능해, 이건 안 돼, 이런 현실에 우리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상황이 정말 최악인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고 출구를 열어주시고 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도우심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답답한 현실에 순응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포기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시류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구잡이로 올해를 살 것이냐, 이 선택 앞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는 너무 평안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하지만 안 좋은 상황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항상 돌려보고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어떤 일이 있을지, 여러분 1월 1일부터 지진이 덮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올해 어떤 일이, 갑자기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다, 믿음을 버리고 현실에 끌려다니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안아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